정말 잘 오셨습니다.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기에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습관을 제어하고 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선한 삶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위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악한 습관을 제어하고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생각에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삶이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슐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즘 모든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대입해서 말하고 여러분 이것을 대입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막에 가서 여러분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하고 너무나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기 애매하다고 그랬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동을 해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은 추억탕을 하는 식당이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곳에 우리를 인도했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미리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미리 시켜놨지만 밥이 뜸이 들들였다 해서 조금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은 마음이 좋았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지목사를 보니까 이 정말 이것저것 그래도 제법 아는 것이 많고 또 얼굴형이 교수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생각했어요. 제 얼굴형이 교수형인가?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 웃더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흥사 스타일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웃는 그 표정 속에서 부정하는 그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자의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래요. 여자의 적은 여자래요. 목사의 적은 그럼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분의 차를 4명이서 다 타고 원주에 와서 커피를 마시자 그래서 원주로 돌아오는 그 차 속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생각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얘기를 그 포정을 지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요즘 유행하는 인지 심리학에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될 목사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좀 저에게도 좀 들어요. 그것에는 거리를 둬야 될, 조금 거리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셜패스, 요즘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요. 사이코패스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사이코패스는 얼굴에 다 드러나요. 싫으면 싫은지, 좋으면 좋은지.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 자녀에게 했는데 야단을 친다고 제가 보니까 그 행동을 하면서 고민도 두려움도 고민도 번민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했어요. 제가 뒤에 굉장히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더더욱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지 좋으면 좋은지.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이 주위에서 너는 표정에서 다 할 수 있어, 행동에서 다 할 수 있어, 말에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조금 있구나, 기질이.
그러나 이 소셜 패스는 잘 몰라요. 남을 잘 이용하죠. 예, 예. 그래요. 그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강까지 다 하고 자기의 그 브로밍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예,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셜 패스나 브로밍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용의 대상의 가치가,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면 뭐냐면 폐기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버리면서도 이용을 해요. 근데 이용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용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거기서 끌려가요. 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끝에 사이코패스는 차라리 화를 확 내서 알거든요. 그래서 도로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슈럴에 나오는 장화식은 고양이 표정 있죠? 불쌍한 동정의 표정, 양 해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예.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거절을 해보면 알아요. 거절하면, 거절해보면 그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진리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에 있어서 거절할 때는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절했을 때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우리 예를 들어 민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쪽 당구동에 있어요. 만나게 한 장소는 여기 어디에 무실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토에서 무실동 가는 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깝잖아요. 자기는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태우러 오라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난 여기 있다고 거절을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나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는 누군지 지금 금방 알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정당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거예요. 좀 마음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또 잘합니다. 근데 왜요? 자기 얼굴을 싹 감추고 있거든요. 두꺼운 얼굴로, 두꺼운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없으면 안 돼. 집 사. 꼭 어떻게든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멀미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데려갑니다. 모시고 가요.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걸 안다면 가까운 거리를 택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가까운 거리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아니면 폐기해요. 내뱉는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자기의 그것을 가면으로 가렸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목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그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죠. 성도들에게.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 그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길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성장의 시급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런 어떤 성장론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번성신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드님도 우리 한나 아빠도 신학을 하는데 이 번성신학은 기복신앙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이게 번성신학. 그런데 번성신학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거룩한 묵상을 하게 되겠죠. 아까 받았던 그 어떤 상처의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묵상, 거룩한 묵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상처의 묵상을 하지 말고 거룩한 묵상, 이 은혜의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상처의 묵상을 하지 말고 은혜의 묵상을 해라.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 계속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계속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요.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안 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묵상을 해보십시오. 좋았던 일, 좋은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미리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묵상을 또 해보십시오. 미리 주실 것을. 왜냐하면 우리 믿음자들은 모두가 이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요. 이게 믿음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미리 받을 줄 알고 뭐하라? 감사하라. 예, 지금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받을 줄 알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믿음은 딱 이렇게 정리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뭐를 묵상해요? 은혜를 묵상해야 돼. 받을 은혜를 묵상해야 돼.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을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예요. 그러면 상처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도리어 뭐가 될까요? 별이 돼요. 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상처, 다윗이 그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숨기도 하고 그 쫓김 속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막 미친 짓을 했어요. 물을 막 춤을 질질 흘리면서 죽음 앞에 놓이기도 했고요. 너무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상처받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단련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날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나를 쓰시리라. 우리의 단련, 우리의 모든 이 고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곧 내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